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6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10절입니다.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성도들이 사회 문화생활을 할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문화생활을 하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든 제도와 준칙들은 사실은 서로 간에 덕이 되고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관계를 가질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문화생활의 중심을 사랑으로 보고 사랑의 문화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금 문제를 보겠는데 앞서 5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국가행정에 우리가 협조를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위정자들을 돕고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말씀을 했는데 먼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세금 문제는 당연하면서도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내야 되는 그런 공세와 그리고 행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문화생활의 전반에 국세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세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의 세금 문제, 특별히 문화생활에 있어서 이 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세금에 대한 명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아마 이 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즉 세상의 일에 대해서 바쳐야 될 세금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11조라든지 또 감사해야 할 어떤 요목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은 또 이런 것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인으로서 장사를 하거나 특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중장부를 만든다다 그래서 세금을 탈세를 한다든가, 이것은 사회에서도 법으로 적법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이 가장 최우선이고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일이 하나하나 법을 각 나라마다 제정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됨에 대한 교훈은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뻔히 있는데 성도가 그것을 편법으로 세상의 어떤 법으로 하나님 법을 무시하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명령이 나는 생명으로 한다, 영생으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도는 윤리나 무슨 이런 문화가 아니고 우리하고 생명으로 직결이 돼요. 생명의 근거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다못해 컨디션을 이야기하잖아요. 정신이 맑고 좋아야지 하는 말을 해요. 사람이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은 한마디로 허당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달리 정서상 영적으로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철학을 하고 하다못해 수도도 하고 그런 기운동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 있냐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행불행의 근원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정신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것에 생명력이 없으면 사람이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이 없고 실패하고 그런 얼마든지 그런 예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죠.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 윤리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그야말로 생명으로 부유해진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명령어를 써서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실 때에는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물론 신앙심으로 됩니다만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고 되고는 신앙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매번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는 것은 확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내 영혼이 잘 된다 하는 그런 철학이 분명했을 때에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본문 6절 7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안 내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내야 되고 너무 중과세를 하는 경우는 또 국회에서 협의를 하고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또 조정은 되겠죠.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또 한 국가에 대한 조세법에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종교인 과세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의 사례가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사실은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목사가 1년에 수억씩 이제 사례를 받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다수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이 주로 사고를 치고 이러고 이제 돈 문제가 명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는 이런 이제 헌금 문제를 놓고 국가가 시비를 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돈이 생기고 또 그 돈으로 되어지는 일, 모든 헌금은 사실은 정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을 다 낸 상태에서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의 사례는 그야말로 그냥 사례이지 감사의 예의로 하는 것이지 그건 봉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유럽의 교회들처럼 혹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래 관리가 되는 그런 교회 같으면은 그건 봉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가에서 간섭을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세금을 낸 상태에서 헌금을 하도 그 헌금 자체가 또 사례예요. 그 사례의 성격을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용돈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붙이자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교회가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에 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회에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다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국가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것은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덕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느 선에서 그것도 대략 좀 표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인들이 자기가 세금을 낸 돈에서 또 세금을 내라면 누가 내려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뭐 기독교만 아니겠지만 종교에 관여해서 세금 혜택을 뭐 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유민주 체제, 종교분리 체제에 여러 법적인 보호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 이제 굳이 꼭 내라고 하면은 내야 될 사정이 그 국가는 알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꼭 내야 할 사실은 세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요? 이미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 낸 그 돈에서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돈 같은 그런 돈에서 이 사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각박해진다는 것을 대략 사회인들도 짐작을 해요.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그런데 이런 심리가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각박하다고 하는 말은 개인주의 평창, 이기심, 이것이 이제 편만해서 그래요. 결국은 사랑이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랑이 없고 이 세상에 각박함이 왜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은요, 원래 법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 계명과 복음,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근거가 법대로 안 산다는 거죠. 부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해, 먼저 가족, 그리고 이웃, 이런 공동체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법질서가 분명하면 서로 법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준칙이거든요. 그것을 자꾸 부정하면 결국은 한쪽을 편협되게 편향적인 그런 법이고 편법이 가면 다른 사람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는 이 법을 정해놓고 제대로 서로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성문화되어 있는 법이 아니라도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도리를 어기면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진리는 진실함으로도 번역합니다. truth로. 그래서 참되게 하는 말은 불법스럽지 않게 그 말 아닙니까? 법은 원래 물 삼수변에 갈걸어 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원리로 만드는 게 법이라는 뜻이죠. 한자 법자 자체가. 그래서 삼수변에 갈걸을 하는 게 물이 흐르듯 그렇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사람이면 그렇게 이웃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도가 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대로 안 살고 불의하게 불법적으로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성도의 사랑의 문화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면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법 중에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가장 완벽하죠.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그 법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래서 세금 문제, 이 문제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당장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는 것 아닌가,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법을 우리가 어겨서는 아니 되는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원리 관계로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힘들고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는 것은 결국은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본인이 잘 되어지는 것이 본인만을 위해서 살면 잘 되어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는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기쁨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올림픽
열릴 때 모두 모여서 대한민국하고 박수 치면서 할 때 그 느낌하고 혼자서 방에서 TV 켜놓고 박수 치는 거하고 같아요? 틀리잖아요. 이 사람 구경이라고 모인 곳에서 기쁨을 맛보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여행지에서도 아주 괜찮은 곳에서 혼자서 산 보고 바다 보고 그것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즐거워하라고 뭘 사인을 주는 건 아닌데 함께 느끼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딱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아주 그 아전인수격으로 매사를 그렇게 살면 그 행복한 영혼이 아닙니다. 행복한 영혼은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삶을 이해하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이 훨씬 잘 사는 스타일이에요. 보면 8절에 피차의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면은 청량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옥 갈림을 끄집어내어서 천국을 가게 하셨는데 그 이상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 크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남을 사랑하게 되어야 되겠고 이제 그렇게 남을 사랑하면서 바른 질서 가운데서 이웃과 함께의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가운데서 살면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정서로 말하자면은 그야말로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라고 참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사는 것일까? 똑바로 산다고 하는 말은 입이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사랑으로. 지식, 식견이 좋고 야무지게 논리 정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마음에 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단지 매를 들고 있다가 매를 내리시고 용서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그 아들을 희생을 시키신 역사적 거대한 사건을 놓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와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이웃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같이 교회를 나와서 같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에 우리 죄를 위한 그 속죄의 죽으심에 대해서 인식이 가벼우면 이웃에 대한 희생정신도 없어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너무 크게 감복하면 최고 좋은 것은 항상 하나님 거다 이래 생각을 할 정도로 되어 있으면 이웃에 대한 마음도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하고 사실은 그 삶을 살아가는 정신에 있어서 같은 겁니다. 하나는 원인을 제공받고 하나는 그것을 행동하는 건데 원인이 확실하면 행동이 되어집니다.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랑이 무질서하고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약간은 문제가 있죠. 그런 문화적인 정서, 그런 도덕성 이런 것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사랑하는 것도 얼마든지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사랑 가운데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시간 의식이 좀 바뀌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날부터 주님이 오시면 나보고 뭐라 하실까 하는 전제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반성을 하고 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부터 살아갈 때는 항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도 생각지도 않고 사는 거죠, 거진 사실은.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이제 우리는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이래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종말론적 삶이라고 해요.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그것을 학자마다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세례받고 난 뒤부터 더 이제 구원이 더 완성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표현이 있는데, 자관 예수를 믿고 난 뒤부터 개인적으로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는 시간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도 가깝다는 것을 그제야 아는 거죠. 불신자들은 예수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서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알면서 대비하는 신앙이죠. 재림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대략 잡아서 천년 후에 온다 가령, 그래도 그날을 지금 바로 앞에 두고 생각하면서 사는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재림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재림신앙의 감각이 무뎌지면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그 재림신앙을 강하게 감각이 살아있으면은 삶에 있어서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12절에는 어둠의 세상인을 벗고 주의 빛된 옷을 입으라 그랬는데,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총체적으로 세속주의의 삶을 말하죠. 또 현장으로 말하자면 이 세상 일을 말해요. 밥벌이 하기 위해 세상 일을 해야 되고 다 하지만은, 세상의 이 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숨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에 생각해 보면은 할 수 없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즐겁게 뭐 일을 하라 어쩌라 물론 좋아요. 그러나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 돼도 또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하고 돈벌이 하고 그 염려가 되고 이러면은, 그래 좋습니다. 천년 살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살고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만년 드릴까요? 만년. 그러니까 인생을 제대로 깨닫는다면은 허무함을 또 알아야죠. 이 세속의 삶이라는 게 참 허무한 거예요. 그 삶이 뭐가 좋다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1년 360일 일만 하다가 죽으려고 그래요. 일만 하다가. 겨우 1년에 한두 번 무슨 휴가 나오면 그때도 또 일 생각하고. 그러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 허무함을 열심히 일해야죠. 성경에 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그랬는데, 근데 일 자체에 중독이 들어서 인생이 뭔지, 삶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일 자체에서 틈바구니 속에서 다람쥐 세 바퀴 돌듯이 그래서 살다가 병 얻어서 죽을 때 땅이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하고 살았나 이거지. 남을 위하고 그럴 시간도 아예 없죠.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 일을 언젠가는 벗고 떠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너무 세상에 이런 어두움의 일들을, 사실은 다 어두운 일 아닙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그 목표대로 삶의 행위나 그 삶의 결과물이나 그 삶의 모든 활동들이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닌 거는 참 허망된 겁니다. 아껴본들 뭐하며 그것을 자랑한들 얼마나 하며 다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매 순간 우리가 그런 삶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3절 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구절은
칼빈주의의 기초가 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어거스틴이 믿는 집안 사람으로 아주 나중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방 종교에도 따르고 뭐. 그런 가운데 서기 386년경에 밀란에 정원에서 친구하고 있는데 어떤 어린 소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 읽어라. 어떤 노래 가사에 그런 노래를 부르는 예사로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말에 충격을 받고 얼른 성경을 펴서 내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 읽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집에서 읽은 자리가 13절, 14절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본문에 큰 충격을 받고 방황을 멈추고 돌아와서 정말 소위 칼빈주의 예정론이 거기에서 사실은 근거가 있는데요. 귀한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비록 잘못되어 있는 이런 구조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도 그래도 이 법 제도에 대해서 법 자체에 대한 부담감보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라고 하는 입장에서 생명을 서로 공유하고 은혜를 서로 끼칠 수 있는 그런 범죄에서 만들어진 그런 관리체제로 알고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화생활을 하는데 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아전인수격적이고 개인주의고 편법을 쓰고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웃에 해를 끼치고 이렇게 살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직까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계속 돈 벌고 그런 식으로 살면요 정말 허당입니다. 굳이 그것이 큰 병을 얻어서 행보를 받아서 차라리 그게 낫죠. 그럼 반성의 기회라도 주면 그렇지도 못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은 그 여성이 말한 것 같이 악인이 더 잘 된다고 그렇게 계속 살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생지옥이지 뭐. 어째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 법도 잘 따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삶의 원리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법 중에 법이거든요. 살아가는 법, 철학이라고 하네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잘되고 남 잘되고 사랑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렇게 큰 감동으로 와닿은 이유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실 때 무슨 뜻으로 사랑했는지를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교훈은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태초 아담과 하와부터 짐승을 잡아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내 대신 피를 흘리는 그런 속죄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은 짐승을 잡으면서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을 쭉 하다 그것도 너무 형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품고 계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꼭 구약의 제물처럼 처형이 된 거예요. 야고보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리요한이 말했듯이 그렇게 돌아가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신구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현장에 대해서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를 위한 말씀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 예수에 대한 내용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말은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시기까지 구약에는 제물로서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맹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내용이에요. 신구약은. 그러니까 법을 보면 이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법이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세상에서는 이제 국법이 있고 여러 민법이 있고 다 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법도 자세하게 생각해 보면은 이웃과의 삶을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질서를 위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법에 대해서도 좀 더 의미를 그런 사랑의 원리 근거를 두고 이해하면서 이 문화 관계를 사랑 가운데서 이행하는, 즉 준법 정신으로 가는 것도 사랑 관계의 문화 의식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사랑의 문화 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사회에서 법대로 산다는 것,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다 살아가려고 하는 중심만 가지면은 하나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다 세금 낼 것 내고 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것이 사랑에 딱 속에 있으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가 법대로 잘 해주면 이웃이 더 잘 되잖아요. 내가 불법을 행하면 이웃이 해를 받아요.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법은 뭐 때문에 생겼다? 너와 나의 사랑 가운데서 잘 되게, 생명이 충만하게, 행복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예요. 아주 잘 못된 그런 못돼먹은 악한 왕이 악정을 치기 위해서 지리자가 잘못 그래서 독재를 하면서 법을 만든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거진다 우리가 이웃과 더 잘되게 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원리로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사회 문화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순종과 협력 가운데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